마지막 주 2시에 있는데 월요일 먼저 하시고 남성교회 선교회 월요일 먼저 하시고 2시 반에 예배드리고 3시부터 같이 극동방송거리 합창단 초청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도전받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태국의 국민이 100명이 걸어가면 90명에서 95명이 불교 신자입니다. 국교가 불교. 그 위에는 미얀마, 버마라고 하는 미얀마도 라오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 사회인데 계급이 뭐냐면 왕보다 위에가 승려입니다. 승려. 그런데 미얀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노란 옷은 태국의 이 스님들이 중들이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데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왜? 벌레 밟으면 신발 신고 벌레 밟으면 벌레가 죽으니까 맨발로 다니는데 날씨가 좀 싸늘한데 맨발로 다니니까 보니까 아주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주로 뭘 하냐면 이와 같이 가게 또 골목 이렇게 다니면서 이 동랑지 구구라는 것처럼 이렇게 내밀면 이와 같이 먹을 것도 넣어주고 돈도 안에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낮에 먹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특히 특징이 불교가 윤회설입니다.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생에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전생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때에 받은 이 전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나 또 무슨 의욕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전혀 발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4번째 시간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둔데 날이 저물므로 말미암아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되었더라 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를 3을 곱한다 할지라도 15,000명, 넷을 4를 곱하게 되면 2만 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면서도 이것이 무엇인가,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100사람이 걸어가면 20명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80명은 몰라요. 왜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번은 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 다시 말하면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이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왜? 죄값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아담과 그 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원죄까지 걸머지고 자범죄까지 걸머지고 그 죄의 삭수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데 무엇으로 타협이 되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책임이단 말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이 동네, 마을, 자기 집 주위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에반젤리즘, 전도라고 해요. 전도.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나라에 가서 또한 복음을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한 것을 선교, 미션데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정상적이 된 것이에요. 1년에 가도 전도지 한 장도 돌리지 아니하고 전도한 사람도 하지 않으면서 선교 입을 열어서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또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하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선교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선교비 한 푼도 안 내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우리는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유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유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선교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선교에도 여러분 원주민을 대상으로 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도 있어요. 근데 뭐 말이 통해가서 전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원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전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사역. 또 더 나가서 선교사 자녀들이든지 또 한 더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곳이 하나의 그 센터가 되어서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이런 것도 역시 귀한 선교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알고 할렐루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119 우리 구급 기도 전도대원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북의 제천에 찜질방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한 그 일이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또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의사가 또한 간호사가 죽고 그 요양 나이 드신 분들이 이와 같이 36명, 7명이 죽고,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160명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누가 똠니까 119 구급대가 와서 그 생명들을 인도하면서
그 죽어간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119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친구, 친지, 이웃 그리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전도한 사람의 통계를 보게 되면 86% 되는 사람들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평소에 잘 이렇게 사귀어 가지고 주님 앞에 전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노방전도나 거리전도, 이런 상가전도는 그러면 또 왜 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알리고, 또한 PR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교회가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사랑하는 그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더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 목장에서 전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기관들이 이와 같이 생명 사랑하는 119이 구급 대원이 되어서 생명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119 생명운동, 한 사람이 일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119 한 사람이, 다 같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이웃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한 사람이 직장의 동료 한 사람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119가 된다. 119 모두가 이런 119 구급 그 전도대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 핍박과 기득권자들의 신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이튿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중요하다. 이것이 답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기득권 가진 그와 같은 분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피고로 세우고, 도대체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병자들을 고치느냐라고 신문을 하고 또 재판을 하면서 핍박을 가하고 기득권자들이 횡패를 부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나니, 바로 그 의가 무엇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도 예수님, 한 의도 예수님, 구원의 길도 예수님, 영생의 길도 예수님, 모든 영생과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라면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심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그 가정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해요. 100대가 아니라 1000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우상 숭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때에 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셀 모임의 공동체들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힘들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돕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주역들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메이플러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늘의 미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진 그와 같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타락하고 지금 초등학교에도 애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반들을 쏘고 박한상 같은 애들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마약, 에이즈, 동성애 이와 같은 엄청난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캐톨릭 교도로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금하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금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목을 쳐 주겠고 사지를 찢어 주겠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가 미국의 학교에서, 공립학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는 술 주주장, 이 술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팔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성경에 나와서는 안 되니까 성경을 결국 못 보게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섭섭했던지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 총에 맞아서 암살당해 죽어요. 형 조셉 케네디 공군 조종사로 29세에 사고로 죽어요. 1968년 로버트 케네디 동생 대통령 출마해서 LA에서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여동생 캐들린 케네디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케네디 대통령 아들 1984년 29살 약물과다 마약 같은 거 복용하다가 과다 복용으로 죽어요. 차남 케네디의 마이클 1997년 스키 타다가 사고로 죽어요. 삼남 1999년 경비행기 타다가 부인과 함께 죽음을 당해요. 집안이 몰살한 거예요. 몰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가장 한 사람이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쪽에서만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또한 더 나가서 여러분 자녀가 또한 여러분 귀한 손자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져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까지 저녁 예배 또한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집회들 끝나고 나서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우리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잘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청년들도 오후 예배가 있지만 또 11시 예배에 참여하여 같이 은혜 받고 또 10시, 9시 예배 또 은혜 받고 가서 또 교사로 봉사하고 가꿔서 섬기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와서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가방끈이 길면 얼마나 길고, 그가 알고 있으면 뭘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백성들과 관원들을 향하여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죠.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한 구원자로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부처도 역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마호메트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박태선이 구원자가 됩니까? 문선명이 구원자가 돼요? 여러분, 안산홍이가 구원자가 됩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썩어 송장 냄새만 나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남자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된다 해가지고. 정명석, 여러분, 성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여고생들, 대학생들이 몸을 정결케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만희 역시 마찬가지.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포교령이 금지됐대. 전남대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방을 얻어가고 계속해서 그 포교하고 다니고 이와 같이 하고 다니니까 전남대학교에서 그것을 금지했던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금남로를 꽉 메웠어요, 이 신천지애들이. 어설프게 예수 믿다고 안 돼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들도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어줍잖아요. 교회 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구원 능력도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언제 잡혀갈지 몰라. 자식 농사 예수고 지었다 큰 농사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생명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2부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들이 많은데 교사들 예배 드리고 가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지식도 건강 지식도 뭐 처세학도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르게 심어주지 않냐면 그들이 언제 가서 어디서 배울 것이냐. 교회에서밖에 배울 것이 없는데 생명의 예수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상급학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학원에 한번 지각하거나 학교 한번 지각하게 되면 야단 법석이 나면서 교회에 지각하고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그저 뭐 관심도 안 가지고 무관심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수갑 차고 감옥 간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영생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아무것도 죄 씻을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속죄함을 받을 길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날 오후 3시인가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바로 이것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일생 동안 잘 믿고 섬기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